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호심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준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호차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요 소망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것처럼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기쁨과 감사와 영광 안에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온전히 변함없이 그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술, 그랄로 이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죠. 창세기 12장에서 그 애굽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이번에는 그랄에서 그와 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20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였지만 그로 인해 그의 아내 사라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그런 세계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바로가 사라를 취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즉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아비멜렉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자신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말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의 꿈에 나타나셨죠. 창세기 20장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러자 아비멜렉이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죠.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하나님께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고 증언하였기에 아비멜렉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아비멜렉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사라를 돌려보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는 사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에녹과 노아도 선지자였지만 그것은 신약에서 그가 선지자였다라고 증언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멜렉이 살아갈 유일한 길이죠. 만약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자가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소돔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자기 성에 찾아온 천사들을 상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그 정욕을 채우는 그냥 도구로 여겼던 거죠. 또한 롯이 자기 사이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죠.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신 그 말씀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창세기 20장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의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신이 행한 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몰라서 행하였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범죄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비록 그 죄를 지은 것은 자신들의 책임이지만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아브라함 너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게 된 세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랄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실제로 사라가 자신의 이복누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지내는 동안 서로 오누이 사이라고 하자고 약속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답변은 만족스럽지 않죠. 왜냐? 거짓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사라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엄청난 재산과 함께 돌려보냅니다. 양과 소와 노비를 아브라함에게까지도 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거할 땅도 줍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바로와 아비멜렉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바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추방시켜 버렸죠. 하지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기 땅에 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는, 한마디로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0장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을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사라는 두 남자의 아내가 되므로 부끄러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일에 대한 보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지급하였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아비멜렉 자신이 사라가 유부녀였다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시고 생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선지자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선지자는 왕과 제사장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세워진 사람이죠. 선지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이 크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그 나라의 멸망을 경고하였고, 아비멜렉은 이것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이런 부끄러운 사실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도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이나 나타나서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와 맺은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의로운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큰 죄를 범하게 될 뻔했습니다. 잘못하면 한 민족이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매우 큰 수치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셨죠. 이로 인하여 아비멜렉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었고 사라의 수치는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그랄은 멸망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옳고 좀 바르면 좋겠는데 늘 그러지 못함을 알게 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변함없이 이루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사용하셔서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아브라함의 잘못된 그 선택마저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로 불림 받은 것처럼 그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대신한 사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답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맺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아내와 한 민족이 멸망당할, 또 수치를 당할 그 위험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심으로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